1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죠.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시간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육신의 귀를 닫게 하고 영의 귀를 열게 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힘들고 절망적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은요,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고 1년 후에나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는 정혼 기간 동안에 서로의 순결과 정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요, 동거하기 전, 즉 정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하여 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의 남편이 될 요셉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을까요? 요셉이 입 밖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아마도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침한 적이 없고 마리아의 정결과 순결을 확인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배신감, 분노로 혼돈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진탄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멸시와 조롱,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요셉이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또한 생각에 생각을 더해 본 이후에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내린 결론은요,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래서 자신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대가로 분풀이를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선두에 서서 마리아를 지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함을 준 사람을, 그의 악함을 드러내고 들추어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지요.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있지요. 또한 자신의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혔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져온 것이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를 비방하고 사람들과 함께 손가락질할 수 있는 요셉.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겐 더 쉬운 방법이죠. 상황과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들었음에도 상황과 자기 감정에 압도당하기보다는 불쌍한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놓아주고자 했던 것이죠.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에 그에게 주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지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순간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요셉의 관점에서 분명 마리아의 임신은요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그 문제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한 마리아는요, 창피한 수치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은혜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어둠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이제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결혼할 여인 마리아가 낳을 아기, 그 아기는 어떠한 아기입니까?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첫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올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감정도 요동해졌습니다. 생각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 순간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는요, 요셉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뜨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24절입니다. 이 일을 알게 한 이후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은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에게 문제고 그에게 고민이고 그에게 수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더니 놀라운 기적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는 바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즉각적으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그 마리아의 임신을 바라봤을 때 그냥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자 이제 잠에서 깨어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내를 데려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철저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하도록 돕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돌봐주었고 또한 그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격동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했던 마리아도 엄청난 믿음의 여인이지만 동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정혼한 여인의 임신 소식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요셉의 믿음 역시 감탄할 정도로 순전하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